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주의 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과 믿음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지은 죄와 허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제3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이 물러갈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끝날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믿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게 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압으로부터 젊은이 교회가 주님의 축복 아래 여름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규름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지고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서 일하는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마음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러 올라온 2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해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역들이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을 담아 나의 몸을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반석이 되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리는 이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또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상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간증과 기적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아름다운 약속의 땅, 내 앞에 펼쳐진 축복의 선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거리고 연약해도 때론 두렵고 걱정이 많아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땅이 드러나고 여리 보석이 무너지네.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축복의 선물, 거리고 연약해도 때론 두렵고 걱정이 많아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땅이 드러나고 여리 보석이 무너지네.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없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없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 향한 놀라운 계획. 영상에서 보셨듯이 2025년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신원균 장로입니다. 2025년 여름성경학교를 좋은 날씨 속에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교사분들과 협력교사분들, 그리고 더운 날씨에 식사봉사로 섬겨주신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을 비롯하여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7월 16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영화부 7명, 교사 2명, 협력교사 9명, 부모님 7명으로 총 25명이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말씀 주제와 연계한 공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들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는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더욱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믿음으로 살래요 라는 취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7월 31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으로는 유치부 7명, 교사 3명, 협력교사 3명, 부모님 5명으로 총 18명이 함께 참여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오후의 말씀과 열정이 담긴 찬양, 레크레이션,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 찬양팀의 공연 등으로 하루 동안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외부 교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은혜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빡빡한 일정에도 유치부 아이들이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아동부 32명, 초등부 38명, 총 7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교사 8명, 협력교사 31명, 교사분들이 39명이 섬겨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동 초등부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와 기도 인도로 어린아이들이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며 또한 선생님께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준비하여 공과를 진행해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에 대하여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 예배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0여 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쁘신 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교사분들과 식사와 간식 등으로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후원해 주신 각 성교회와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짤막하게 2025년 여름성경학교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사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사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작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목장 모임이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 미래공간 1에서 있습니다. 권희정 선교사님과 카자흐스탄을 후원하는 9목장과 23목장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장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밑반찬 섬김팀 모임이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1층 로덴 식당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필리핀 선교 설명회가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김현태 선교사님을 모시고 내년 1월 18일 주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사역에 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참석 대상은 청소년교회, 젊은이교회, 여성교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찬양해 준 소금빛 중창단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무 권사님이야, 우리 반주해 주신 귀한 집사님, 모든 대원들, 뭐 중창단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합창단 같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곡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보면 몇 년이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희정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권희정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아유, 일어나셨군요. 우리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우리 권영태, 우리 배영자 장로님 가정, 원로 장로님 가정의 큰 딸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딸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도 한 번도 못 오시고 모처럼 이렇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목장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힘차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회영 성도와 우리 이주희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야, 저 아빠가요 등치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이 정하일인데 교회에 처음 왔어요. 지금 그냥 귀여워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막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들이 무지무지 태어나니까 이제 추수감사 때 출산 장려금을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여러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 낳으세요. 네, 할 수 있으면 우리 박종진 장로님 다시 한번 낳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렇게 취연이 권사님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정말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첫 걸음을 했어요. 참 귀하죠? 잘 왔죠?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데리고 안 나와서 안수기도를 못 하는데 어제 해줬거든요. 정말 축복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지켜대면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한마디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하고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3층까지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힘차게 감동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온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항상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유아, 유치, 또 아동,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보고와 다음 주 청소년 젊은이 교회 수련회 보고를 끝으로 모든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수고하신 목회팀들, 또 교사들, 자원함으로 섬겨주신 성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단어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은 안 맞으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안 맞아도 해결하려 노력한다.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내지만 대표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낸다. 자식은 힘들면 부모에게 기대지만 부모는 힘들어도 묵묵히 버틴다. 이렇게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책임감의 무게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지만 동시에 사람은 그 무게만큼 성장한다. 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믿고 있는 내 사람을 위해서 다시 버티고 이겨낸다. 책임질 게 많은 사람일수록 힘들지만 많은 걸 얻어낸다. 괴로운 만큼, 어려웠던 만큼, 어두웠던 만큼 결국 더 환하게, 화려하게 빛난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는 책임의 무게가 고통스럽다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이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해라.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어떻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문장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면 제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오르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냐? 맡겨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노아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공생의 사역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난 이것 때문에 왔다,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저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영생을 얻도록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홍수를 겪고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그 어두운 방주에서 힘들고 지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사명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22절, 23절을 보면 요셉이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가족에서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이방인 주인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요셉 또한 성실하게 그 죄수들의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면서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명을 책임으로 잘 감당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의 흉년을 이겨내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자손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멋진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있어도 가뭄이 있어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고난 중에도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책임을 이어받아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살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고, 베트남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와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뜨거운 사막의 날씨와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엄청난 작업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국민들도 포기했습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뛰어났는지, 사막에다가 횃불을 꽂아놓고 야간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 공사를 마무리해가는 모습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이라는 국왕이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엄청난 수주를 계속 우리나라에 밀어주게 되었고,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책임 다하는 모습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부탁드려요.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역대상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문지기를 맡은 우두머리 레위 사람 4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 맡은 것을 중요한 직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열려고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책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그들을 얼마나 긴장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떡상에 매번마다 그 떡을 갈아놓는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교회든 목장이든 다음 세대 안에서 이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책임감이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책임감은 강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저도 걸어왔고요, 오늘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가는 이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이든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성도님이든 오래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 교회 중직이든 다시 한번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책임감을 허물어버리는 게으름과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민수기 18장 5절로 19절을 보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해라. 문지기들이 그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고 반드시 이루어주는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책임지고 세우신 주님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책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왜 이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책임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에 책임을 집어넣지 않는 게으름은 받을 목이 적습니다. 교회의 섬김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은 책임을 무시하지만 도리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 매일 책임지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 불을 켜고 교회의 직무와 직임을 충성스럽게 책임있게 감당하는 성도에게 영구한 몫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나의 자녀, 나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복된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질 때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가지고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자,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 사막에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다면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책임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책임이란 단어만 나오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무거운지를 아니까. 요셉과 함께 출애굽에 또 한 명의 사명자였던 모세가 바로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에다가 가운 하나를 어느 목사님한테 글씨를 부탁해가지고 했어요. 그 가운이 뭐냐면 겸손,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책임. 그래서 아이들 앞에 이게 우리 집 앞으로 가운이다 했더니 우리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급 급훈이냐고. 내 나름으로는 겸손, 성실, 책임
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운으로 주겠다 했는데 코웃음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웃었어요. 막상 현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교회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너무 그 책임감이 무겁고 너무 힘들었을 때, 저 역시도 때려치고 싶다. 사실 때려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을 줄 알아? 내가 차라리 제소장서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오기를 피웠지만 그건 철없는 소리고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남아있는 빚이 2억 6천인데 뭐 껌값이죠. 2천만 원 이제 갚으러 대출 연장하러 농협에 갔는데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연대 보증인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도장 찍고 사인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주마등처럼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목사님 20억을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성전은 지어놨는데 20억이 빚이 납니다.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책임이라는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 가장의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재정에 대한 책임, 어떤 과중한 업무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수업의 그 내용이 더욱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의 무게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그 무게만큼 성장한다. 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믿고 있는 내 사람을 위해서 다시 버티고 이겨낸다. 책임질 게 많은 사람일수록 힘들지만 많은 것을 얻어낸다. 괴로운 만큼, 어려웠던 만큼, 어두웠던 만큼 결국 환하게 화려하게 빛난다. 책임지는 사람은 버티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책임은 이 정도로 연기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옆에 분 똑바로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책임은 당신 혼자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신명기 1장 8절로 11절 세 번역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의 말이 달라졌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책임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모세였어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요건 똑같아.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이 책임을 집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10절부터 달라져.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책임을 지느라고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미 힘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말하고 있잖아요. 장인이 왔어. 혼자 매일 재판하고 혼자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세를 보면서 사위 왜 그래? 백성들 위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고 너 혼자 재판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 재판하게 해.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맡겨.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민숙이 넘어와 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책임이 무거워서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15절까지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70명의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다. 너 혼자 짐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지면 무거울 수밖에 없죠. 혼자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역자와 함께 지는 거예요. 같은 영 안에서 귀론교회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믿음은요,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갓사람, 루벤 사람,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유업을 받았어, 땅을 받았어, 가족 그것에 다 이제 정착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불렀어. 너희들 혼자 잘 살래? 함께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앞장섰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모든 정착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서자입니다.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는 나중에 보면 나라의 절반 땅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왕이 나오게 되고 가장 축복받는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책임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이 요셉의 시험 앞에서
제가 제 동생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차라리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내 동생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모습을 요셉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보는 거예요. 야, 저 동생 책임지느라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그 성도의 모습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말 가운데에 출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날개를 펄럭 끓이면 이 날갯짓이 저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우리에게는 태풍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출이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저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연어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내가 한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의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들은 안 들을 것처럼 살면 그럼 그대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의 말을 하고 살게 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어느 틈엔가 나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책임을 다하는 믿음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규련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잘해 가시는 것 같아. 막 자원해가지고 성경학교 막 모여들어가지고 밥해주고 교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책임져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규련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이 찬양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인데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외롭지는 않느냐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무겁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짐이 무겁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죠. 한 권사님 떠올려 보면 그 자식의 짐이 무거워서 지금 얼마나 울고 있을까. 가장의 짐,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도움을 요청만 하면 들어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책임 때문에 무겁고 이 짐 때문에 당신되고 이 짐을 언제까지 져야 될까? 나 혼자 짐을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아버지의 연합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고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 매달리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지도, 아버지의 선교회도, 다음 세대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짐이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교인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들, 가정의 짐들, 자녀를 향한 짐들, 재정에 대한 짐들,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고 있는 이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교회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책임져 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